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주보 보시고 말씀 나눕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 주보의 내용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장 하면 성경의 어느 성경이 믿음장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심을 아멘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현실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를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근본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원리요 근본을 믿습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썩어질 양식으로 거듭났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심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썩을 것, 썩을 운명체를 모텔리티입니다. 모텔리티. 그걸 보고 모틀 바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를 모틀 바디라고, 모텔리티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썩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썩어져 사라질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은, 없을 것은 이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이 뭐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무엇이 우리를 유지하는지 믿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우리를 유지하는 근본 이유는 내 육체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유지함을 선포합니다. 그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서 나를 유지하시고 나를 유지시키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신 그분이 육의 눈에 보이는 육의 썩어질 그분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민자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민자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걸 잡았죠. 썩어진 것을 잡았죠. 항상 거기에 중심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의 갈증은 점점 더한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애답음을 선포한 선자가 많지만 그 중에 호세아 선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이 뭐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고 채워도 만족이 없고 안면합시다.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존재가 되었고 영적 존재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분, 영원한 그분 때문에 소망 가지고 힘을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이게 물이 있죠. 이렇게 물이. 이 눈에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거는 팩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이 물이 있게 하시고 이 잔이 있게 하신 그분은 더욱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실체지만 이 실체를 있게 하는 그분은 더욱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뭔가? 오병이어의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을 잠깐 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절 4절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절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시고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 올라왔어요. 1절 2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아멘.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하므로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특히 병든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병에 낫는 치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시고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자가 여기 따라 나온 것입니다. 맨 처음에 주님은 오병이어 기자를 처음부터 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는 것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몰려든 영혼들을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때가 이미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와 연결시켜 계속 주님이 말씀할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처음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는 처음에 기적을 베푸셨죠. 주님이 자라신 고향에서 말이죠. 가나안 혼인 잔치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이상한 기적을 행하셔서 주시는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 그 포도주에 기록하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주려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 뒤에는 기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적 뒤에 있는 주의 영적 메시지가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잔치를 벌려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육체가 보이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영의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가 진정한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 배부를 짐을 주신 그 메시지가 혼인잔치요. 주님이 함께한 모든 삶이 혼인잔치가 됨을 선포하는 첫 번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오실 때 기적 행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려고 기적을 행하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온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을 누리고 그 속에 살아가지만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시키는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역사는 그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되, 아멘,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뭐라고요?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 생기가 살아있는 호흡이잖아요. 그 호흡은 눈에 보이는 호흡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흙에서 사람을 질 때는 이미 육체적으로 완벽합니다. 육체적으로 호흡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아멘, 불어넣으셔서 인간의 근본 힘과 능력이 어딘지를 알려주려고 생기를 딱 나타낸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생기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눈, 코, 입 다 있었습니다.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보기는 뭡니까? 그들 보기는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다귀라고 말했습니다. 마른 뼈다귀도요, 그냥 그들 보기는 정상인 사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해골바가지인 거죠. 해골바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을 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말합니까?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하라.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 선포했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절대로 주의 쓰임 받지가 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 근본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생기를 받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그 만족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내가 먹어도 마셔도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설령 생기를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특히 인간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주님이 거기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넣어 버렸어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근본 그 영과 생기와 형상 때문에 사람은 만족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하지 않냐고 만족할 수 없으면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 이어 기적은 크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을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이미 마을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 잘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루에 1분 분석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명의 일한 그 정도의 품삯이 있어야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하루 분석 받으면 그거를 먹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재산으로 새끼니까 새끼 먹으려면 한 그거 3배 정도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이 데나리온 가지고 한 3배 정도 인원을 먹이는 거죠. 엄청나 많이 모였어요. 결과로 5,000명을 먹이고 12황제들이 남았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좋게 2-3만 명 되겠죠. 엄청난 많은 무리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빌립에게 말했고 또 안데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생각을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돈이 어떻게 하면 있어야 될까? 어떻게 먹일까? 동네 가서 어떻게 사올까? 그게 모든 생각이 있는 거죠. 저도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아멘. 그곳에 잔디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이니까 남자의 수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무리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가서 사올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주라니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까지 얼마 주겠어요? 한 사람 양도 부족한데 뭘 주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그 말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눠주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뭔가 없는데요. 해봐야 어린애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야. 뭘 나눠주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제 어린애 그 떡을 받으시고 물고기를 받아서 이제 축사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축복기도 하는 것이죠. 축복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나눠줬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다 나눠줬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결국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눠줄 때 그들의 힘에서 그들에서 나온 겁니까? 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주로부터 나온 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봐야 내가 속에 있는 것이 나눠줘도 얼마나 나눠주겠어요? 뭘 나눠주고 싶어도 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그 사람이 힘든 걸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유려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줄 수도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재산이 좀 있어 좀 기뻐할 수 있겠죠. 됐어. 그게 다입니다. 내가 좀 기분 좋으면 그 기분 좋은 마음 때문에 조금 나눠줄 수 있겠죠. 그게 다입니다. 금방 고갈 때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흙 속에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늘부터 채우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주위의 사람을 만족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은 주님의 것을 제자가 주시고 제자가 누리고 그를 나눠줬습니다. 그게 500여 그 기적의 스타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 다 예수님 하신 걸 다 봤죠. 그러니까 다들 뭐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난리 났습니다. 막 병을 치유하시더만은 아멘 합시다. 이제는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죠. 14절 시작. 이 선지자로 높였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병도 고치시더만 이제 먹을 것을 주신다. 대단하다. 모세가 하늘부터 만나를 내리시니까 모세 같다.
야, 능력을 행하시니까 엘리야 같다야 해서 막 예수를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예수를 높인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는 세계 때문에 그들을 넣는 겁니다. 야, 예수님 자기를 만족시키는구나, 야.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수 있는구나, 야. 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높이느냐? 그들의 육체가 만족하는 것 가지고 예수를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갈 때 이런 육체의 것만 위해서 나오십니까? 야, 예수께 나가면 돈 좀 잘 벌겠구나. 예수께 나오면 병도 고치겠다, 야. 예수께 나오면 저 육신이 편해지겠다. 그래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요. 사람들은요, 실은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조금 벗어난 사람은 명예를 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를 구하는 것도, 건강을 구하는 것도 결국 보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여기에 모든 시간이 거기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보여줬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예수가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 15절 시작.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 야. 확실하다. 예수는 우리의 벼를 불러주시는구나. 문제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할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해버렸죠. 산에 급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갈릴리 바다로 먼저 저쪽에 보내요. 밤 사경에 예수가 무리로 걸어오죠. 아멘. 그러시고 이제 그 다음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그 다음 맞은편을 갔죠. 그 오시니까 사람들이 또 그 소문 듣고 또 막 몰려와가지고 그들은 오라 마라 해도 그냥 그들이 먹은 배불 때문에 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합시다. 25, 26 있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시작. 처음에는 표적 보고 따라왔죠. 병 고친 표적 보고 따라왔죠. 오니까 점점 육체를 만져주는 겁니다. 배고픔을 또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이 딱 맞는 거죠. 계산 딱 해보니까 너무 예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예수 가면 묵을 것을 해결하는구나. 병을 치료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이분은 확실하다, 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들은 너무 실망하신 말씀 드렸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고 말씀했다.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들은 주께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게 왔구나. 내가 부자 되게 하겠다. 헤라클레스 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유명하게 만들. 그러면 아주 대환영이지 안 그래요. 예수 인기가 짱인 것입니다. 와, 예수를 잘 만났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좀 더 따라가면 이 나라가 독립되겠다. 야, 로마 군병이 쫓아내고 나라가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하는 것도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도 이 땅의 육체의 것을 위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이 땅에서 무언가 더 취하기 위하여, 아멘. 내가 더 편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온 거예요. 그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맞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님은 실망하기도 썩는 양식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를 인자가 너에게 준다고 선포했어요.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배고픈 사실을 모를까요? 몸이 아프니까 고침받는 사실을 모를까요?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갔다 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그들에게 배고픈 문제, 있는 문제, 또 먹는 문제를 그들은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도 입은 것이 이 끝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다 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주님은 더 급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성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시고 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멘. 인자가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 하니까 그들은 갑자기 뭡니까? 멘탈이 그냥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 할까? 도대체 무슨 말 하려는 걸까? 34절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항상 뭔가 이 땅에 먹을 것을 가지고 계속 떡을 달라는 거죠. 이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칠 때,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물을 먹어야 항상 가람을 면하는데 여인은 그랬어요. 항상 내게 이 가라지 물 주세요. 항상 내게 주시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수도밥을 너희 집에 연결시켜가지고 항상 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인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물을 원했어요. 이 사람들도 항상 먹는 양식을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그들 속에는 깊은 갈증을 보았습니다. 육은 알 수 없어요. 영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시는 물을 구하지만 실은 그들 속에 진정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만족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주님 우리 알려주세요. 그들은 물을 마셔도 먹어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픈 그들 영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서 저도요. 병이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기도할수록 낭망이 그렇게 왔어요. 구할수록 점점 주님이 싫지는 않으셔도 실망이 그렇게 와요. 그렇게 내가 주님께 갈비리 구하는데 주님 나를 고치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내가 애타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나를 병을 안 고치시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그 부흥에 다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사모는 그 병든 물 끌고 다니니까 걱정돼가지고 늘 근심한 눈치지만 저는 그게 문제 아닙니다. 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있고 가정을 거느는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압감 때문에 막 병을 앓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병은 낫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역삼을 받고 은혜도 있었지만 뭡니까? 이 마음의 속에 있는 이 병 문제 때문에, 이 질병 문제 때문에 모든 은혜가 받아도 그게 금방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근심 걱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이 땅을 잘 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은혜는 절대 오르가지 못합니다. 금방 사라들고 또 그냥 자기 문제 때문에 주님 온데간도 없고 자기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느니라. 먹고 마시게 있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 모습 하시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행하심을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희들이 원하는 양식을 주겠다 하시고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37, 38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아멘. 이런 말씀하시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고 주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은 것을 주려고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인데, 아멘합시다. 이 땅에 좀 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원하러 왔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과 예수 주라는 것이 전혀 다른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원하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그 갭이 줄이지도 않습니다. 그 주의 안타까움은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의 실망을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쪽에서는 실망이고 한쪽에서는 안타까움 때문에 평생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 말씀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더 보시죠. 53절 잠깐 보세요. 주님은 그들은 계속 그들은 마음에 혼돈이 오지만 계속 주님은 하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말하고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예수의 방식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52절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예수 살을 먹인다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56절 57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해결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게 말하죠.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게 제사지요. 그들이 제사지요. 그때 제사 드릴 때 주님은 제사 드릴 근본 의도가 뭐를 말했어요? 출애굽 29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내게 드릴 때 내가 그들을 만나겠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이끌어 내었느니라 했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너와 함께 있으려고 너를 이끌어 내었느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러내었어요. 6월절 사건 우리의 거듭남 사건인지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근본 이유가 주님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끌어냈어요. 구원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아멘.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가 거하는 게 하나면 하나, 함께 거하는 하나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때 어떻게 서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실 때만 가능하게 있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통째로 먹어라. 무교병을 먹을 때 섬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것도 급하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무교병을 먹되 선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섞지 않은 순수한 떡이죠. 그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자신이겠죠. 아멘 합시다. 말씀이시겠죠. 순수가 완전한,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이겠죠. 그 선나물을 같이 먹을 때 선나물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선나물의 역할이 뭡니까? 소화제입니다. 그런 이 무교병 순수한 이 말씀을, 무교병은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선나물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자체는 그 선나물이는 그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소화시키고 역사하게 만드시고 이해시키는 것은 성령만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뭡니까? 예수께서 순수한 그 무교병을 선포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매 순간 성령의 감동받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맛이 뭐야? 육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아가는 것이 뭐고 육으로 살아갑니다. 좀 더 먹을까? 좀 더 마실까? 우리 중고등부 왜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일부 예배 왜 한 명도 없냐? 우리 어린애들이요, 어린애들이 자라는 애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진작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이제 점점 이 악한 영들이 애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점점 정신병 가보세요. 엄청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말이죠. 애들이 잘 크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요, 엄청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게 한 애들은 그에 이겨냅니다. 그러나 말씀도 먹지 못하고 기도한 법도 모르고 주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듣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이상한 환상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상한 짓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정신이 끌려갑니다. 그런 숫자가 앞으로 점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먹고 마시고 있는 걸 해결합니까, 여러분? 절대 해결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알아야 해결합니다. 영원한 음식을 먹어야 해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금요 철학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흐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아멘 합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숫자 1000명이 10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이 진짜 주의 제자가 되어 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님은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 먹게 하고, 양이 어린 양 예수님이겠죠? 그 먹으려면 구워 먹어야 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도 이 말씀이 확실히 소화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선나물도 무교병을 소화시키는 그 성령 역사고, 똑같은 사건을 강조하게 하여 다른 두 사건을 가지고 설명한 점이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것이 나와 함께한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는 너희들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게 한 이유는 내가 근본적으로 너는 썩을 것을 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보라고 일부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그 영적 설명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 있는 것을 살 수 있을 것은 아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니라. 내가 함께 있으면 이 땅에 지배하게 할 것이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 것이니라. 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지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지배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 때문에 이긴 점이 있습니다. 이 권세가 이겨야 세상을 통치합니다. 권세가 이겨야 근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주려고 하셨습니다. 근본을 해결하시려고. 물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물꿀 잡는 법을 알려주려고. 할렐루야. 이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에 통치받는 원리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게 하시고 땅을 지배권을 허락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한 애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낙마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홍해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훈련 안 되면 악한 영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매 순간 말씀 받아야 됩니다.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주를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모릅니다. 그냥 육체의 것만 만족시키면 좋겠다고 준다 그럽니다. 내 병을 건강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먹을 물을 죽으면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는 너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확실해요.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실 때 그러니까 크게 매달리지 말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육체에 먹고 마시는 겁니까? 영의 음식입니까? 영의 음식입니다. 이걸 구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영의 양식을 주십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영의 양식 먹으라고 여기 자녀에게 교육하십니까? 자기 전에 살아갈 때 그렇게 그렇게 교육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을 되지 않으면 애들도 본을 볼 거 없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영의 음식을 먹고 영양식을 먹는 그것을 애들 보고 자라납니다. 어른들이 맨날 구하는 게 땅을 구하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땅이 좋으면 막 좋아하고 안 좋으면 안 좋아하는 애들을 보고 자라는데 애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껏 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경험하시고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으로 이기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 애들은 그것을 배우지. 절대로 애들은 사회 나가 배우는 게 없습니다. 사회는 그냥 타락 자체입니다. 배울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게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멘. 애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뭘 먹을 것인지, 뭘 마실 것인지 모르고 땅의 것만 구하게 만드는, 여러분 부모 책임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말 들었는데 그들은 점점 예수가 이해할 수 없죠. 왜? 이해할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이 항상 땅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생각이 항상 땅에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항상 땅을 구하면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죠. 13장.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13장 15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보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항상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을 구하면 아무 예수님 말씀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관점에서 여기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가 그 앞에 있어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왜? 자기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먹여도 관점이 다르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부 다 뭡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러시되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냐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그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아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계속 보세요. 이번 메시지는 오후 2시에 계속 나갑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지 아들이 이 말씀 대하여 수곤거린 줄 아시고 이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됐죠. 아주 그들이 가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들이 바르는 것과 전혀 관점이 좀 달라. 그러니까 모두 다 거치면 됩니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말씀 때문에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먹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관점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감동마다 말씀을 받아야 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66절 시작.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 보세요. 진리가 그 앞에 있고 생명이 그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자신이 그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 받지 못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주를 만난 자가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관심이 변하지 않고 내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계셔도 그분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자, 66, 67, 68, 67, 68 시작.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가르일까? 땅을 따라가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주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의 기준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 기준으로, 환경 기준으로 여러분 설령 만족 못해도 주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에 달려가야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영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그분이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가 되면 그분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런 불가능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6절 보니까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주님 안에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행하신 대로 하면 형통합니다. 먹고 입고 마신 것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볼까 아시거든요. 무엇이 분야가 아시거든. 주님이 해결하시면 할렐루야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보시죠. 요한 1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면 아멘합시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의 이인보다 큽니다. 세상의 문제, 염려, 악한 영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미 승리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거를 먹게 됩니다. 항상 승리하도록 아멘. 항상 만족하도록 항상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이죠. 사랑하는 주님,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대로 하나님 말을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게 도와주심으로 늘 승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 어려운 세상에 그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함으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찬 모습으로 소망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